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 또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이 계시록이 던지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교회 시대가 심판을 받아 끝나고 있다는 엄중함으로 다루지를 않고 단순한 가십거리 대하듯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 속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노아 홍수의 사태라든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징벌을 받은 일들을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워낙 수백 년, 수천 년의 터울로 진행된 일들이다 보니까 다 잊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성향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냉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굳굳이 신앙을 지켜온 훌륭한 선배들이 있긴 했지만 313년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로 신분 상승을 하면서 그 이후 중세 카톨릭의 막강한 교황권 아래 이루어진 세속화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카톨릭을 비롯한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 세계가 자행한 세속화, 권력화의 타락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미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상징적 사건이 이슬람에 의해 예루살렘을 빼앗긴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건들을 통해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응징을 끝을 내고 완전히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출범한 개신교의 모습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나 유흥업소들로 전락이 된 모습들에 하나님은 진저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 교회나 하는 행태는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수천 년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 7, 80년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나마 신앙적인 불길을 일으켜 놓았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추세를 어찌 벗어났겠습니까? 그마저도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책망에 입각해서 돌아보시면 다 퇴색되고 변질되어 한때 강렬했던 성령의 역사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첫사랑을 이미 다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상은 사단의 조직이 돼버렸다고 하고 교회 안에 온갖 발람과 이세벨의 사상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들, 이런 책망들이 난무한 상태임에도 교회와 목자들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에 대해 더 이상 묵시의 말씀에 감동을 부어줄 수가 없어 책을 이미 덮어 7개인으로 꽁꽁 봉해버렸음에도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들 방식으로 심취해 철야기도니 금식기도니 그러면서 여전히 현실 기복적인 신앙 행태나 인간적인 교회 조직 관리용의 신앙 형태의 신앙에 젖어 있는 것인 겁니다. 이미 묵시의 말씀이 인봉된 것에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마저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음에도 전혀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그 다음 단계의 조치가 바로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이미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세계 모든 교회나 한국교회마저도 갈 길이 이미 예언된 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인 거죠. 6장부터의 재앙들에서는 제2단계, 3단계의 실질적인 재앙들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재앙들조차도 물리적인 노아 홍수나 나라가 망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게 또 다른 함정인 셈인 겁니다. 왜냐하면 7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재앙들이 6장에서 보시다시피 백마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등장시켜 심판을 행하다 보니
요즘 세상에 이런 말들로 심판한다 그러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게다가 활이나 칼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고 저울을 가지고 측량이나 한다 그러고 그러니 이런 심판에 대해 어느 누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는 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며 기후변화로 따른 온갖 재난급 환경재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져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지경이고 당장 내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급변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사람들이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지경으로 이미 영적인 감각은 타락하고 무딜 대로 무뎌져 있는 상태이니 무슨 재난인들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보기나 하려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나님은 절차대로 집행을 해 가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받을 징벌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 감수를 해야 할 일이겠죠. 더군다나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재난들은 1차적으로는 저 불신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성경을 곡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묵시의 말씀을 임봉한다고 할 때 그런 징벌은 이방인들은 전혀 해당되는 징벌이 아닌 거죠. 이는 오직 목자들과 교회에게만 해당되고 그것도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목자들만이 묵시의 말씀이 점점 닫혀가고 있구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게 이런 성격으로 다가오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낌새도 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징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세의 심판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다 빠져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현실로 느낌이 없는 것은 전혀 실감을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차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도 높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부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저 불순종의 인생들에게는 어떠하겠으며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 또한 깊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미리 표를 해둔 사람들 외에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다 죽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하라고 명하시니까 성전 문 앞에 늙은이들부터 시작하더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 늙은 자라는 것은 교회의 목자나 장로들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심판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큰 값을 치르고 산 교회이기에 더욱 가치 있게 살기를 바랐는데 더 비참하게 사니까 더욱 괘씸해서 늙은이들부터 먼저 죽여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연세에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없습니까? 먼저 죽어 사라져야 할 목사들은 멀쩡히 살아서 설치고 있는데 정작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먼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요 수년 내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명단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고 그것도 성전 문 앞에 있어야 할 늙은이들부터 그것도 누가 보아도 경건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분들부터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대대로 좋은 포도로 결실하지 못하고 들포도가 되어버린 포도원에 대해 1차적인 재앙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포도원을 북을 돋우거나 가지를 쳐주는 관리의 손길을 끊고 또 그 다음 단계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어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해치도록 방치를 해버린다고 하시는 거죠. 이 포도원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망라한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17절에서 들포도가 되어버린 교회들을 한꺼번에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아버리니 피가 말굴레까지 찼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소개하는 교회들의 최후의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많은 목자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에 대해 이것은 마치 교회가 아닌 저 이방의 세계에 내리는 재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짜나 하시겠습니까? 많은 목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에서 재난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아주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표현들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 4개의 인을 떼는 데서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들이 등장하고 활이나 칼, 저울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은 점들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6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저 천체 우주적인 존재들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지고 지구는 불타 없어진다는 식의 표현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예언서들에는 온통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읽으면 그냥 판타지 영화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해달별이 액면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보존이 됩니까?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말이죠. 단적으로 그 뜻을 간략히 밝혀드리자면 해달별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목자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할 교회들이 그 모든 본연의 사명과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변질된 상태를 곧 해달별이 다 떨어진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백마와 홍마와 흑마와 청황색 말을 탄 자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심판으로 교회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본질적인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황폐화되는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 겁니다. 6장에서 소개하는 이런 재앙들보다도 8장 9장에서 펼쳐지는 7 나팔의 재앙들은 더 무시무시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격렬해진 재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6장의 재앙은 그냥 오픈게임 정도의 재앙에 불과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달별이 다 떨어졌다는 이 선고 한마디는 공식적인 교회와 목자들의 사명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사살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해달별이 떨어질 것에 대해 요엘서에서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단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많이 익숙한 구절인 거죠. 이건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곡의 가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사건을 요엘 2장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2장에서 예언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도 일어났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진리의 빛의 역할을 망실해버린 타락한 상태를 표현한 것인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해달별이 떨어지는 일들이 천체 해달별들의 우주쇼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아셔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오셨는데 그것이 타락하고 도저히 손쓸 수조차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라는 모양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마저 사명을 다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날 수는 없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장이 펼쳐졌듯이 이제는 교회를 대신하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겠다고 예고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결과론적인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논란을 해왔지만 계시록 7장 자체의 출현 배경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먼저 알고 임하셔야 말씀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진도를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살벌한 심판의 와중에 참으로 이색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순교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자들이 모여있다는 제단은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번제단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아직도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또한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막의 용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절대 관과하시면 계시록의 본질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면을 한창 인을 때는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이 심판의 내용과 순교자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보이실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복잡해지니까 크게 세 부분만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는 것이고 셋째는 이제서야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순교자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평온하고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생활은 어떤 겁니까? 돌아가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생명나무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낙원동산에서 유유자적 천국이 주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냥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 영혼들이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우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우리가 TV 뉴스 시간에 기업의 노조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다 엉터리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짓된 천국이라고 저희 사후세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세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시록이 증거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술 더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를 먼저 보시면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받았어야 할 흰옷을 이제서야 주시는 것은 또 웬 말입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거나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하면 들어가자마자 그 조직의 유니폼을 먼저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왜 이제서야 흰옷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순교자의 시조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부터인데 그러면 아벨은 얼마 만에 흰옷을 받은 것입니까? 근데다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어 입게 하겠다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흰옷 하나 나누어 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제서야 흰옷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순교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영혼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흰옷은 고사하고 성막의 입구에 있는 제단에조차도 못 올라간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돌아가시면 죽는 순간부터 아주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다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를 보시면 순교자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지금까지 끌어오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산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 숫자를 채우시려 하실까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저 하늘에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 한 명이 아닌 거죠. 아마도 순교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왕들의 숫자도 많은 것이겠죠. 이런 정도의 왕들이라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진 천국 성전의 보좌에 있는 24장로나 7영이나 4생물과는 다른 천국 성전의 또 다른 성전의 기둥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왕이 된다는 말과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서 문화 비유를 보시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 권세를 주고 5고울 권세를 준다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시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명분상의 기분만 내는 왕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도지사 안에는 많은 시장이 있고 시 안에는 군이 있고 면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그런 질서와 조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숫자와 혹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에서는 10열매들이라고도 했는데 10열매라고 한다면 집안으로 치면 장자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국가의 장자는 대통령이고 시도의 장자는 도지사나 시장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왕이 된다는 의미와 고울 권세를 가진다는 말이 다 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천국에 가시면 받을 상급은 바로 이런 상급인데 이런 상급에 좀 욕심이 나십니까? 반대로 천국에도 왕이 있다면 백성이나 수종드는 무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 성전에는 천국 성전을 받쳐주는 기둥들도 있지만 그 기둥들 사이를 잇는 벽을 세우는 벽돌 역할도 있고 마당에 깔리는 돌멩이 같은 역할들도 있고 천국 아궁이의 부직갱이도 있고 재를 쓸어 담는 빗자루, 쓰레바퀴들도 다 구색에 맞게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릇으로 치더라도
큰 그릇, 작은 그릇, 귀 쓰이는 그릇, 쓰레기나 오물을 담는 데 쓰는 그릇 등등 종류도 참으로 다양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공부하시면 이런 얘기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막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규정으로 정해 주셨을까요? 천국에도 이런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하신 것이겠죠. 그래도 어느 위치에 처하게 되든지 천국만 가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사시렵니까? 지식이 없으면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괜히 성경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로 회피하는 것이겠죠. 더 놀고 싶고 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놓기 싫어 핑계를 대는 건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옥에 간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번 부직갱이로 임명받으면 영원히 그렇게 부직갱이로 살아야 하고 한번 왕이 되면 영원히 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국의 실상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되는 꿈을 가졌다고 하면서 복잡한 법학을 공부하는 건 싫다고 하면 그건 판사 검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는 말 자체가 사기를 치기 위한 말일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국의 특급 비밀을 접속할 수 있는 특권 중에 상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특권을 헌신짝 버리듯 다 버리고 껍데기 종교인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장난처럼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가볍게 날려 먹는 거죠. 그러니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귀한 축복을 챙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려는 상급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행한 만큼 갚아주는 곳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고 공평한 곳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 권세를 주고 게으르고 악한 1문화를 가진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10문화 남긴 자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많이 가진 자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평등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고 하신 그런 곳이 참으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기름이 넉넉한 사람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 뭐라고 합니까? 사이좋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니 파는 자에게 사러 가라고 합니다. 천국이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냉정한 것이 아니고 공평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천국은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공평한 사회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시록을 강해하는 많은 분들의 강의에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7인을 떼는 역사에서 몇 번째 인의 역사에 와 있느냐고 할 때 뭐 4번째 인을 떼는 시기라고도 하고 5째 인을 떼는 시기라고도 하는 분들의 강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지금의 이 시기가 계시록의 어느 시점까지 왔을까요? 대체 몇 번째 인을 떼는 시점에 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이 4번째나 5번째 인을 떼는 시기에 왔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은 다 엉터리 강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장에 인봉된 책과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인봉된 책에 7개 인으로 봉해진 책이 인이 4개나 5개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직도 인이 안 떨어진 게 2개든 3개든 아니 단 1개라도 인이 안 떨어진 게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그 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인봉된 책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이 다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계시록을 안다고 설교를 하고 세상에 알린다고 설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만 뗄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먼저 살짝 컨닝을 해서 본 것일까요? 다니엘도 스가랴도 예레미야도 알 수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예고대로라면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계시록 10장까지는 가야 그 작은 책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계시록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계시록 10장까지는 적어도 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이 아직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 그런 비논리적인 행태는 그 자체가 비진리라는 것이고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거짓 선지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냥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할 것이라 했으니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한 것은 탓할 일은 아니지만 행여나 무지한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인생을 탕진할까 염려가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두려워 아예 계시록을 가르치지도 않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런 행태는 더더욱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교인들조차 계시록의 말씀에 눈과 귀를 막도록 만드는 더 악한 목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계시록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것임에도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라도 더해도 안 되지만 하나라도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아예 가르치지 않은 목자들은 계시록을 아예 통째로 빼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안에서도 어떤 종파, 어떤 개개인들의 계시록에 대한 견해를 다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인데 몰랐다, 계시록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러고 이단에 빠질까 겁이 나서 못했다 그런 소리 하시면 더 혼만 더 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도 했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야지 미련 곰탱이 같은 처녀가 되면 아주 만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귀 안 통하는 미련 곰탱이들하고 살아봤습니까? 아주 속이 터집니다. 잠언 27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인간에게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를 가지고 콩콩 찌우면 곡물은 그 껍질이 다 벗겨지는데 이 미련한 자의 미련이라는 껍질은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특히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예 말문이 막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처방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열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길지는 않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